봉독한 창세기서 8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거친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하는 두 새를 내어놓고 그들의 그런 움직임과 또 활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어쩌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두 부류의 신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까마귀 신자와 비둘기 신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그러한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천지 만물만 창조하셨을 때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말씀이 좀 달라요.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고는 이제 국어 그러한 학명으로는 소위 이제 부사구라고 하는 그런 귀절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먼저 창조한 그런 천지 만물까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와 이들의 후손들이 저질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악이 온통 관영하며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인간 창조를 한탄하시며 근심하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가는 것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버지 하나가 잘못되면은 온 그런 가족이 다 고통받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잘못돼도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이처럼 오늘 죄는 누가 졌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전혀 죄와 관계없는 이 가축 그리고 키워다니는 그런
동물, 공중에 나는 새까지 홍수의 심판을 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 의인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가족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는 멸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우리나라의 이 잣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고페루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런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노아는 120년이 아닌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물질과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방주를 지은 횟수를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옛날에는 방주를 지은 그런 그 횟수가 120년이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 5장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노아가 몇 살이에요? 500세 된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세에 이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을 낳았는지 505세에 낳았는지 10세에 낳았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500세 이후에 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서 7장 6절을 보세요. 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500세에 낳다 할지라도 홍수 나던 해에서 600세니까 600 마이너스 500이면 100년인데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 100년도 못 되는 80년 내지 90년 정도, 이런 정도의 그런 그 기간이 방주 짓는 기간이지 120년이 아님을 우리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8절을 보세요. 네. 42장 18절에 거꾸로 얘기했네. 12장 48절. 그것도 아닌데요. 42장이 맞습니다. 42장 18절이 아니라 28절이 28절인데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찾으셨어요? 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볼지라도 정말로 유의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8절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려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유의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헛된 그러한 이러한 일을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방주짓는 것도 120년이라고 부르짖던 것 역시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모두가 다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아는 그러한 성경을 유의하여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100년이 채 못 되는 80년 내지 9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들여서 그런 기간에 방주를 정성껏 지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가족을 방주 안에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 암수 7씩을 방주 안에 다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노아와 함께 8식구와 모든 그런 가축들과 그런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그런 새까지 이제 암수 한 마리씩 7쌍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7일 후에, 방주 안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드디어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홍수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 이를 가르쳐서 기품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며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다고 창세기서 7장 10절로 12절에, 거기도 이제 7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뭐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쬐아를 피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엄청난 그런 폭우인 홍수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진 그런 이 지하수까지 다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향락도 다 끝장이 나고 질투도 끝장이 나고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노아를 비웃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도 물속에 잠긴 채 파도만 출렁였습니다. 날이 쨍쨍한 그런 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80년 내지 9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러한 노아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조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방주 짓는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다 들여보낸 그 사실을 보고 아마 그때에 노아를 비웃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노아를 비웃었을까? 노아가 전도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고 드디어 40일 동안의 폭우는 끝장이 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또 4절을 보세요. 8장 4절.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옛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도 엉터리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요? 이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하수가 터지고 위로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밑에서 만든 방주가 두둥실 떠올라서 아라랏산까지 물이 차니까 아라랏산이 그런 그 물이 찬 곳까지 방주가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지하수와 폭우로 인한 그런 홍수가 끝나자 노아는 얼마나 그 홍수가 말라가고 있나 수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 또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수면을 이곳저곳 왕래하다가 제 갈 곳으로 그냥 날아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제 까마귀나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그 본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놓으니 세상에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전혀 다른 그런 본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떤 교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어떤 교인인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기에 방주는 교회요, 노아는 목회자요, 까마귀는 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까마귀와 비둘기 가운데에 까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홍수가 난 지 40일 지나서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자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왕래하며 홍수의 물결에 떠다니는 썩어가는 짐승과 사람들이 사체를 쪼아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모양부터 검고 더러워 보기 아주 흉조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이런 까마귀가 방주에 40일 동안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부패한 것을 움켜쥐고서 이거 이제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왕래하느라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어둠의 자식들은 까마귀처럼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바레도 가봐야 되겠고, 술집에도 가봐야 되겠고, 도박장에도 가봐야 되겠고, 여행도 가봐야 되겠고, 이렇게 까마귀가 썩은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둠의 자식들은 갈 곳이 많은 거예요. 부패한 것이 얼마나 입에 땡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들처럼 썩어진 것들을 사랑하여 거기에 정을 붙이며 산다면 까마귀와 같은 어둠의 자식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까마귀는 노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그 새였습니다. 모든 그러한 그 생물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는 판에 노아 덕분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아니하였잖아요.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자 방주 밖으로 내어보낸 이 까마귀, 노아 덕분에 다른 새 다 죽었지만, 다른 동물 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 까마귀, 노아 덕분에 살아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임무를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하나님과 목회자의 은혜를 모르는 교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침울한 울음소리는 예로부터 불행을 전해주는 것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과 실망을 주며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 찬 부정적인 침울한 소리로 가정과 교회를 어둡게 하는 신자는 까마귀 같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은혜를 모르는 신자요 타락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더러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미워하며 육신의 정을 위해서 헐뜯고 모략하여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은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그런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찾아다니며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처럼 세상의 일에 빠져서 헤매다가 쥐이 되어도 교회로 돌아올 줄 모르는 교인은 까마귀 같은 본성을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밖으로 내보냈는데 돌아온 비둘기를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물 위를 이곳저곳 헤매다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본래 정결한 그런 새인데 이곳저곳 돌아다 보니까 흙탕물로 더럽게 얼룩져진 그런 채 돌아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놨는데 헤매다가 흙탕물로 얼룩진 채 그냥 돌아왔어요. 비둘기도. 근데 다만 다른 것이 뭐예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처음에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기는. 근데 노아는 이 그냥 돌아온 그런 그 비둘기인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비둘기는 방주 안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고 편히 쉴 안식처인 줄로 알고 다시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노아에게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푼짓을 타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반갑게 뛰어나가서 목을 어긋 맞추면서 부둥켜 안고 이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비둘기 아무것도 입에 물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노아는 손을 내밀어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돈이 없어도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반갑게 여기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한금을 못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할지라도, 내가 전도에 그런 재주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지라도, 그냥만이라도 돌아와도 하나님은 반갑게 맞이하고 노아도 반갑게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을까요? 더러운 시체와 썩은 것들이 많았지만 거기에는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사체를 쪼아먹느라고 돌아오던 까마귀와는 달리 비둘기는 그래도 돌아왔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난 6일 동안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온몸에 치약에 흙탕물이 묻었을지라도 주일이 되면 방주와 같은 교회로 반드시 돌아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 비둘기를 그냥 잡아두지 않고 비둘기를 또다시 노아는 내보냅니다. 노아는 7일을 기다려서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 비둘기는 방주 밖으로 나갈 때 자기 할 일을 처음 왔을 때 깨닫고 돌아가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 앞에 은혜를 아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7일 사이에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육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육지 위에 자라고 있는 그런 감람나무 새 잎을 이제 물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홍수 심판이 다 끝이 나고 은혜와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처음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무리를 헤매느라 지친 몸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새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띄어가지고 입에 물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성도는 새 감람나무 잎과 같은 감사의 물을 물고 옵니다. 11조를 물고 옵니다. 선도에서 형제자매를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옵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 다윗이 주의 궁정, 즉 성전을 말합니다. 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뭐예요? 안내를 쓰는 사람들, 또는 경비를 쓰는 사람들, 주차 안내를 큰 교회 같으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 이 악인의 장막은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살고 있던 궁궐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안내원 노릇하는 이런 것이 더 좋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꼭 예배해야 될 주일날 자기 갈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도 시편 기자인 사도 바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의 지혜 공정으로 알고 사모하면서 온전히 주의를 잘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040페이지 시편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자, 만일 안식일에 내 팔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사사로운 일,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까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은 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지, 바로 그 이유는 일요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날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했지만.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이 말씀을 그 이후에 신약시대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오기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 시편에 있는 118편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푼 거예요. 뭐라고 풀었냐 하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건축자들에게 아무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멸시당한 그런 건축자의 버림돌과 같은 그런 돌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만민을 구원하는 침모퉁이의 돌과 같은 기초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말씀의 시대인 것을 이들이 잘 알고 말씀 들고 나와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거의 다 맞아. 근데 끝에 가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말씀에서 살짝 돌려서 교단의 교주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목사님들만 시대에 맞는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맞는 말씀을 외치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 엉뚱한 그런 그 이단 사설이나 사입이 이들이 미혹하고 있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시대의 율법은 다 구원받을 자가 참 힘들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열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율법을 구원받을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외칠 때에 그때까지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갈릴리 어촌에 이러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12명이 하나님 앞에 난데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외쳤던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찾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이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거절하는 자는 쓰임받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버림받았던 것처럼 버림받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갈릴리 어촌의 어부같이 쓰임받는 사명감을 자를 수 있는 평신도 사명자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내보낸 까마귀와 비둘기와 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주일이 되면 방주와 같은 교회로 돌아올 줄 아는 성도가 해야 되겠습니다. 까마귀처럼 세상에다가 주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오되 기왕이면은 이제 두 번째 비둘기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세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모를 물고 돌아올 줄 아는 성도, 11조의 모를 물고 돌아올 줄 아는 성도, 전도의 모를 물고 돌아올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보시기 바라요. 조금 시간이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속히 온다는 이야기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아마 오후 시간에 강의할 겁니다. 이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속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받을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은 반드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되 상급받고 면류관 받되 구원받는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